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입니다. 7장 1절로 2절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이제 11장 11절 6장 11절과 연결되어 있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11절에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또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 치료할 때에 그러니까 돌이키고 치료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너무 그 치유하려고 해도 악함이 너무 중증이어서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치료하실 수 없느냐? 치료가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환자가 좋은 약을 아무리 써도 그냥 나는 죽는다 하면 그냥 그 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본문을 보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서도 선민의 도적질과 약탈로 인해서 심판에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민들이 계속 죄악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인과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서도 행동은 관습처럼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삶은 계속 병자가 병증, 중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돌아서서 바꿔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에브라임, 사마리아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상징,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려고 할 때 드러나는데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들이 모두가 문드러져 있고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병이 아주 중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의 바로미터, 그 도덕의 기준, 그 기준을 봤을 때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면 문화.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잘된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서 그 사회가, 가야 이제 서로 살아가는 거죠. 서로 사는 건데,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무엇을 선점하고 있으면 그걸 뺏어버리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도심에서 어떤 식당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집주인이 그걸 뺏어버려요. 나가라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워낙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 손맛이나 그 사람 재능이 있으면 그때 얼마 못 가요.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잘 되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해요. 근데 그또 얼마 못 가요. 남이 이제 자기의 그 세대로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또 뭐 새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걸 뺏어버려요. 또 이제 보면은 대기업들이 이런 행포가 또 있죠.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구멍가게라 그랬죠. 그런 이게 그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 이런 것들을 편의점 문화 또는 이걸로 다 침투해 갖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보면은 왜 명칭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그 영세업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기업의 어떤 그런 편의점이 쑥 들어와 버려요. 물론 자율 경쟁이라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것조차도 다 뺏어. 어디 빵집이 잘 된다. 그러면 그거 브랜드화 시켜서 거기를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면 그 사회의 어떤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론은 다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런 작은 자영업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생활의 기반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리의 부모요 또 우리의 가족일 수 있는데 또 거기서 우리의 혈족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그래서 그걸 횡포라고 하죠. 횡포. 힘.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계속 착취와 학대가 있는데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 도둑질하고 밖으로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도둑질이고 될 수 있고 노략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제 뭐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만 대표적인 거짓과 악을 행하는 이제 그것이 원래 그래. 그 정치인들이 그런 추한 면들이 드러남에도 뭐 이렇게 힘이 있으면 더 이상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 알아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도 그것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너도 범죄자고 나도 범죄자다. 응? 그게 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완전히 에워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악인지 모르고 그게 불의인지 모르고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문화적으로 이 근대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집단 학살이죠. 학살. 아돌프 히틀러가 그러고 지금도 러시아에도 양민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쟁이니까 내가 저들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양민, 어린아이까지. 지금 속속들이 그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잔혹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 그들의 행위가 그래서 이제 그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그 이제 신문 기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이렇게 부려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같이 하면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 왜 횡단보도에서도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불에 누가 우르르 건너가면은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불법을 다 같이 왜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악한 행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은 뭐 이거 내가 잘못이구나. 그래서 못 해요. 근데 같이 하면 하는 그래서 이게 악의 평범성, 악의 정당성. 그러니까 악함이 있는데 뭐 다 그런데 뭐 원래 그래. 이렇게 가는 순간 이게 화인맛인 거예요. 교회에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일반 세상에서도 불법인 부분들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이제 다운 계약서라고. 겉으로는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금 아끼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면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러나서 창피를 당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우리가 60년, 70년대는 막 짓다 보면 뭐 잘 몰라서 그랬다 쳐요. 근데 앞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 이게 보면 좀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곳이라면 그렇게 이제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그 죄악이 그들을 이렇게 다 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직격탄을 날리고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당했다면 이것이 우리 속에 정직하게 얘기해서 아프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고 고치고 달려지려는 그러니까 당장 확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 주제 넘지만 우리 사회를 나름대로 진단해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냐.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 따라가자. 세상이 저렇게 거짓과 불법을 행하니까 뭐 우리도 동일하게 가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올바로 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법과 도덕과 모든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기준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가 그런 불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 그런 사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의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버지 참된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청원해 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사회 가운데 윤리와 도덕과 아버지 삶의 모든 기준, 인격, 인권과 인격의 모든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아버지 인권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불어 우리 사회, 이 사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제 도심과 또 시골 또 이 농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또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안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보면 이제 도심교회들도 예전에 이렇게 불법으로 되었던 그것들을 이제 계속 합법화시키고 하는데 이제 저희도 교회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2층이다 보니까 어떤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바른 그러한 뭐 건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 그런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 깨끗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